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창세기 33장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러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떼 새끼를 내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여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이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생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백 크스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오늘도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 영혼이 주 안에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앞두고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제약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주여 여러 가지로 외롭고 또 추운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가족 간에도 함께 마음껏 만날 수 없고 또 있지만 또 오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외로운 또 명절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 또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그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주의 주시는 채우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주의 명절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들 말씀 안에서 함께 모이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기업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렇게 명절을 맞아 분주한 가운데 오가는 모든 발걸음이 안전하게 지켜주시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원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비전으로 우리에게 주신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또한 직분의 열매, 사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잘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여서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창세기 33장에 보게 되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밤을 새며 씨름했던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우리가 이 의미를 이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종에게 맡기고 지금 에서를 만나는 것을 앞두고 야곱이 이제 에서의 군대가 그를 맞이하러 온다는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큰 두려움 가운데서 그가 밤이 맞도록 이제 기도하고 드디어 그 형 에서를 이제 만나게 되는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전날 정말 목숨을 건 그 기도로 허벅지 관절, 환도뼈가 이제 부러지고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비록 다리는 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두려워했던 에서를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이
자식들을 나누어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는 이런 장면들, 또 순서를 정해서 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은 그 야곱의 그 성격, 그의 어떤 굉장히 그 주도 면밀한 그런 성격을 잘 또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자식들을 각각 아내와 두 여종에게 맡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도 맨 뒤에 지금 누구를 두었습니까?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고 있죠. 그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그 라헬을 통해 낳은 이 요셉을 맨 뒤에 가장 안전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또 요셉의 이 라헬에 대한, 또 요셉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또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될 수 있겠습니다. 3절에 이제 야곱이 에서를 드디어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때 에서 앞에 나아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7번을 몸을 굽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최대한의 그 존경과 또 경의를 표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지난날 저지른 것의 그 잘못에 대한 참회, 또 용서를 구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웁니다.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온 까닭은 야곱과 그의 모든 식솔들을 다 멸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에서가 야곱을 보자 달려와서 이렇게 안고 입을 맞추고 웁니다. 에서의 분노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저희가 이제 미루어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바로 전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발뒤꿈치를 잡고 속이고 빼앗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적인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바로 그러한 어떤 야곱의 고백과 또 결단과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 바로 이러한 주님과의 만남의 극적인 그 기도의 자리, 바로 그 순간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또 꿈에 또 나타나셔서 현몽하셔서 또 이러한 너를 맞이할 그 야곱을 또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상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 라반이 야곱이 이제 재산을 가지고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내려올 때에 군사를 이끌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라반에게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곱과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그냥 가도록 순순히 보내줘라 라는 그런 말씀도 이렇게 라반에게 하신 걸 보면은 아마 그 밤에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하며 새로운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맞이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에서를 통해서 알게 하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이 몸을 굽히면서 그 인사하러 형 앞에 오는 그 모습, 그 안쓰러운 모습이죠. 그런 약한 모습, 사람은 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상대방이 정말 낮아지고 뭔가 좀 불편해 보이고 좀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이면은 좀 동정심이라는 게 있죠. 물론 이것만 가지고서 그동안의 그 야곱에 대한 그 분노가 사라졌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 다리를 절룩거리고 몸을 굽히며 인사하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낮아지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에서가 이렇게 더 마음이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나. 여하튼 언제 그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사람과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보다는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이곳에 사는 각자 자리에서, 그러나 역사는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기도는 이곳에서, 역사는 그곳에서.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죠. 자,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서는 야곱의 가족들을 보고 가족들에 대하여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러한 예서에 묻는 그 가족들에 대한 이제 라헬도 있고 레아도 있고 또 여종도 있었고 자식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다 하나씩 이제 물어보는데요. 이러한 질문과 대답을 하고 야곱은 그가 예물로 가져온 가축대를
이제 그 형에게 이제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8절이죠. 에서가 이르되 내가 만난 이 모든 때가 무슨 까닭이냐. 그러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만난 가축 때는 지금 야곱이 선물로 보낸 양과 염소, 소나기, 약대 약 580마리나 되는 엄청난 숫자인데요.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야곱이 에서에게 은혜를 입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원한 이러한 모든 과거의 일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우애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그런 야곱의 마음인 것이죠. 에서가 말합니다. 9절에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미 마음으로부터 용서한 에서는요 예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400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를 거느릴 정도의 족장이 되었다면 그의 재산이 부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을 족하니 그냥 넣어두라 거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이 예물을 받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 형님을 본 것을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너무 기쁜 마음에 좋은 마음, 정말 형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니 이 예물을 받아달라. 여기에서 한 가지 보면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하는 것. 자, 에서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그 동생을 용서하는 그 에서의 그 마음 평안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정말 형님에 대한 그 어떤 감사와 또 형님에 대한 사랑과 또 그렇게 보여지는 에서의 평안한 모습이었겠죠.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에 그렇게 반갑고 또 사랑스럽고 또 우리의 얼굴과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예물을 받으소서 강권함에 받으니라. 결국은 야곱의 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을 담은 그 예물을 에서가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더욱 성숙해졌어요. 마음이 넉넉해졌어요. 그리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또 주고 싶고 또 베풀고 싶은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숙되고 변화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변화. 그래서 더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고 더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고 내 것을 나누어 주고 싶고 또 베풀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 가운데서 또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보여집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떡을 떼고 또 내 것 없이 함께 유무상통했던 것들은 바로 하나님 성령께서 그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 신앙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의 것들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서 먹고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델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 사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넉넉하고 더 아름답고 더 나누고 베풀고 함께 더불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가 안부를 묻고 그동안의 모든 앙금을 털어내게 되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에서는요 함께 이제 가야 될 그 목적지를 향해 동행하자고 합니다. 여기에서 목적지는 에서는 세일산이 되고 야곱에게는 이제 베델이 될 것입니다. 동생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 왔던 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어서 도리어 야곱의 안내자, 보호자의 역할을 자청하고 나서는 것이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지금 자기의 자녀들이 굉장히 어리거든요. 여기에 11명의 아들과 또 딸 디나까지 하면서 12명, 또 장거리 여행으로 매우 지쳐 있고 가축들의 새끼도 딸려 있고 에서의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야곱은 형님 먼저 가시면 우리는 좀 서서히 우리가 좀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는 다시 왔던 세일산으로 돌아가게 되고 에서는 야곱은 오늘 17절에 보니까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내고 우릿간을 쥐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 숫곳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릿간, 움막이라고 하는 뜻인데
에서와 헤어지고 나서 이 숫곳이라는 곳에 와서 상당 기간 지금 머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집과 또 우리간의 가축을 위한 우리간을 지은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상당 기간 이 숫곳에 머물렀고 또 휴식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0년간의 모진 고통의 시간과 여행과 또 야복강에서의 기도, 또 에서를 만나면 극도로 긴장했을 이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나고 난 후에 이 긴장이 풀어지고 그의 몸과 마음에 그 휴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 18절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여기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이 바단 아람의 평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일컫는 히브리 말인데요. 야곱이 바단 아람 하란에서부터 도망 나왔을 때 이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 서원했죠. 하나님, 내가 여기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자, 그런데 야곱이 이 베델로 가지 않고 지금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머물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정착을 하려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야곱은 이 세겜이 아닌 이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 19절에 보면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다. 그러니까 세겜의 성 앞에 땅을 산 것은 이곳에 정착하려 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이 정착할 곳은 베델이었습니다. 그가 집을 떠나서 라반 하란으로 갈 때에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하나님 내가 잘 돼서 오게 되면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 감사 제사를 드리겠다, 11조 드리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세겜 땅에서 머물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 일은 야곱 가정에 큰 어떤 시련을 가져오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여튼 야곱은 이제 세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기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이름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어서 자신을 역경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부여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야곱의 야복강에서의 기도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약속을 지켜서 야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토록 두려워하던 에서의 복수도 지켜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 첫사람 아담의 범죄에 의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죄와 고통과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와 고통과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과 잃어버린 건강과 잃어버린 생명도와 회복시켜 주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줘, 상실되고 또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회복의 하나님을 늘 우리가 참으로 경외하고 또 우리가 그 회복의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에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가?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은요, 지난날 야곱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어진 것입니다. 환도뼈가 유골된 것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모든 힘, 삶의 중심을 이제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깨어지는, 자아가 깨어지는, 자기로 살았던, 자기 의를 똘똘 뭉쳤던 과거의 삶에 대한 철저한 회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형 예수와에서도요, 먼저 마음을 열고 잘못을 인정하죠. 형을 만난 야곱은요, 7번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리죠. 지난날의 잘못을 형 앞에서 솔직하게 회개했어요. 야곱의 그 진실된 회개에 에서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용서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마음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실해서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오늘도 내가 성숙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합당치 못했던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빈곤한 삶 속에서 영적인 갈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그런 고백과 회개와 결단의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어질 때에 이제는 그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큰 바위돌, 굴러오고 있는 바위돌이 있습니다. 어디로 피할 데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린 오늘 야곱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또 그 기도 가운데서 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뜻을 구하고 오늘의 당한 이 고난이, 이 시련이 오히려 내 자아를 깨뜨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산, 또 우리에게 굴러오는 큰 문제 또한도 하나님께서 다 파쇄하시고 그것을 옮겨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그 인생의 큰 문제가 주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과 또 지금 역사심을 통하여서 다 풀어지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늘 주여 앞에 우리가 서게 하게 하시고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들고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되시기 바랍니다.